할렐루야. 네, 먼저 울산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있는 전화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지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네, 42.195km입니다. 이 마라톤이 45.195km인데요. 42.195km를 뛰는 것도 힘든데 500km의 거리를 넘는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라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보면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런 거리를 달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평균 50도를 웃도는 뜨거운 사하라 사막, 그리고 고비 사막,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남극과 북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오지를 달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오지 레이서라고 불립니다. 이 오지 레이스는 자급자족하는 서바이벌 대회입니다. 그래서 식량과 장비를 배낭에 메고 최대 9박 10일 동안의 이 거리를 달려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한 사람이 이 유지성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유지성 선수는 남극과 북극 그리고 사하라 사막 등을 총 25번의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사막 레이스의 그랜드슬램 2회를 달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한 강연 프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막은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지나 사막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만이 반드시 사막이 아니라 누군가에는 직장이 사막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사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속한 가정마저도 사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막 같은 곳은 어느 곳입니까? 각자의 삶에 있어서 사막과 오지의 정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사막과 오지 같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그러니까 지름길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른 길이라고 해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거나 하지 않고 곧장 그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그 조남이 정자, 상자, 종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상종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이런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상종이랑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자칭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상적인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구절의 이 상종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누군가와 그릇을 함께 나누다, 함께 사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부정문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서 3일 길을 걸리는 길을 택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노선을 택하신 것은 단순하게 그것을 빨리 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여전히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과 특별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실 물을 뜨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그곳에 나아갔지만 사실 그녀의 인생은 많은 갈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주로 이렇게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물을 기르는 물가는 마치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빨래터와 같은 곳입니다. 지중해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질 무렵에 물기로 오는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곳에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바로 이 우물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나온 시간대를 보면 6시,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에 해당되는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과 마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야만 하는 문제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온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농야하느니와 아멘. 여러분, 사막이나 극지방을 달리는 오지 레이스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얼마만큼 잘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는가에 따라서 끝까지 살아남고 그 레이스에서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삶이라는 사막 속에서 우리는 모두 물을 찾아 헤매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물을 물질로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질을 명예로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좋은 직장이나 그 직장에서 승진하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갈증의 문제를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이 오지 레이서 유지성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500km가 넘는 레이스를 하다 보면 혹시 사막이나 남극이나 북극에서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죽나요? 라고 물었더니 죽음의 원인이 탈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일정한 거리마다 급수대가 준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레이스를 하는 동안에 충분한 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병에 물을 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사막의 온도는 3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습도가 전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높고 습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땀을 흘리는 순간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이 바로 말라버리기 때문에 갈증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막에서 오지에서 어떻게 하면 탈수 현상으로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걸음수의 보폭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이 뭐냐면 목마르다고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도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 갈증이 어디에서 오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믿음이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 남자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자기가 조금 더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게 되고 인생의 갈증만 더욱더 늘어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내 삶의 공허함과 괴로움과 처절함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샘물을 매 순간 공급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사막과 같은 삶 속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솟아나는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뛰다, 뛰어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그런 샘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신비한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여서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가시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뜻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즉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며 성령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하는 이유도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이유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기갈로 인생을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흑암에서 불행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샘솟는 이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샘물을 마시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2020년 우리 교회 정한 나의 목표 무엇입니까?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 사막에서 살아가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선인장입니다. 사막에서 보란 듯이 자생하는 종답게 생명력이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은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라도 잘린 그 조각에 싹이 트는 눈점 하나만 남아있으면 다시 뿌리 내리고 다시 싹을 틔워서
살아가는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들은 3년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척박한 사막에서 끈질긴 생명을 자랑하면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선인장 그 속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하고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인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샘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신기루와 같은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아무리 삶의 온도가 높은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선인장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사모할 때 내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